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감사한 것들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감사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3차까지 3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알겠지만 바울은 이곳 저곳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더욱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모여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듣던 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습니다. 옷을 벗기고 뜰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함께 읽은 우리 친구들이 느꼈겠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향해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가진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찌하여 재판도 없이 너희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하고요. 또 그곳에 모였던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은 참 특별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조금은 덜 어려울 수 있었고요, 더욱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조금은 덜 힘겨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울은 이와 같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특권이 있을까?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권한, 우리의 특권은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권한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너무 예상됐던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요, 과연 이게 당연한 건가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특권이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게 당연한 것인가? 값없이 주어진 것인가?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아무런 희생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받았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특권,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고요, 그저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선물이며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없었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요, 자신이 가진 그 특권을 잘 이용하며 잘 사용하고 잘 누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의 특권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며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요, 그 특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 특권을 자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참 부끄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처럼만 살아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과는 별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한 주간 조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루하루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는 과연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시금 멈춰서서 그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며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잘 묵상하고 영광 돌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받은 그 특권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텐데요. 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누리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잘 누리며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턴 우리 어른들이 이 본당에서 예배를 이제 다시 대면으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의 시간들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능할지, 그 다음 주에 가능할지, 아니면 9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만나며 예배할 수 있을지, 또 만나며 예배할지라도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또 존재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특권을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요, 이 구원이요, 정말 특별하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고백되는 삶이 되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